집착과 미련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집착의 정체를 알고 관계에 집착을 놓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집착을 놓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법문은 듣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잠들기 전 들으시면 편안한 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과 함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떠난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지나간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집착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착, 이것이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그대 스스로 만든 사슬에 그대가 묶여 있는 것이다.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과거를 놓지 못해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먼저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집착이 있는 곳에 걱정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집착을 놓으면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제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집착을 완전히 놓는 5가지 지혜를 전하겠다. 이것을 알면 그대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묶으려 한다. 사랑은 평화롭지만 집착은 괴롭다.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새를 키우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새를 너무나 사랑했다. 아니, 집착했다.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새장에 가두고 단단히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새는 점점 시들어갔다. 노래도 하지 않고 날개도 펴지 않았다. 어느 날 새가 죽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현자가 말했다. 당신은 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진정으로 새를 사랑했다면 자유를 주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죽인다. 그리고 자신도 죽인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아끼되 소유하지 마라. 집착의 3가지 얼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집착에는 3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 사람에 대한 집착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어야 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둘째, 물건에 대한 집착이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 더 많이 가져야 해.
이것이 끝없는 욕심을 만든다. 셋째,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그때가 좋았어.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것이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 이 세 가지 집착이 모든 걱정을 만든다. 집착이 만드는 고통.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항상 두렵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집착하면 항상 불안하다. 소유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잃을까봐 불안하다. 집착하면 항상 비교한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집착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것이 집착이 만드는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금화를 가득 모았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도둑이 들까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금화를 1000번, 100번 세었지만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병들었다. 집착이 그를 병들게 한 것이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하나, 가사 하나만 가졌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웠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렵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집착 없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집착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하고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가장 괴롭게 한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다. 사랑했던 기억은 간직해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놓아야 한다.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관계에 집착을 놓는 법.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계에 집착을 놓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상대도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사람은 변한다. 사랑도 변한다. 예전에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변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집착이 느슨해진다. 둘째,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다. 떠날 자유, 변할 자유. 그대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난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머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기대하지 마라. 셋째, 홀로 서는 법을 배워라.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이 집착이다. 누구든 홀로 설 수 있다. 그대도 할 수 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살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집착했고 다른 사람은 자유를 원했다. 집착하는 사람은 말했다. 나 없이는 못 살 거야. 절대 떠나지 마. 이 집착이 상대를 숨막히게 했다. 결국 자유를 원하던 사람은 떠났다. 집착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몇 년 후 그는 깨달았다. 내 집착이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구나. 그는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다. 다음 인연이 왔을 때 그는 집착하지 않았다. 자유를 주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그 사람이 머물렀다.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큰 집착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산다. 그때가 좋았어.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끝났다. 돌아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았던 기억을 간직하는 것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기억은 간직해도 좋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은 놓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친다. 후회를 놓는 법.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살았다. 10년 전 그는 큰 실수를 했다.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과거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10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째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날부터 과거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과거의 힘이 약해졌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놓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과거에서 배워라. 하지만 과거에 살지는 마라. 과거의 실수는 교훈이다. 배우고 나면 놓아라. 둘째,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순간 과거의 사슬이 끊어진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과거의 후회도 의미 있어진다. 과정을 즐기고 결과는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집착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한다.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하지만 결과는 그대가 통제할 수 없다. 결과에 집착하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실망한다.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그는 매일 밭에 가서 씨앗을 확인했다. 왜 아직 싹이 안 나올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밤낮으로 걱정했다. 결과에 집착했다. 다른 농부도 씨앗을 뿌렸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겼다. 잘 자라면 감사하고 안 되어도 괜찮아. 두 농부의 씨앗은 똑같이 자랐다. 하지만 첫 번째 농부는 수확할 때까지 괴로웠고 2번째 농부는 평화로웠다. 결과는 같았지만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결과는 그대 손에 있지 않다.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내려놓아라. 기대를 놓으면 실망도 없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이 있다. 첫째, 과정에 집중하라. 결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즐겨라. 공부한다면 성적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을 즐겨라. 일한다면 성과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을 즐겨라. 둘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기대가 집착이다. 기대를 놓으면 실망도 없다. 셋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와도 평화롭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을 보거라. 긴장되어 있고 불편하다. 이것이 집착이다. 이제 손을 펴라. 편안하고 자유롭다. 이것이 놓아줌이다. 집착을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가 남는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남는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소중한 교훈이 남는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평화로운 과정이 남는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집착이 만든 두려움, 불안, 욕심이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 자유, 행복이 찾아온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집착도 많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번째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용하되 집착하지 마라. 필요하면 가지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부자가 살았다. 첫 번째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밤에는 창고를 지키느라 잠을 못 잤고 낮에는 재산을 세느라 쉴 수 없었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자도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것이다. 괜찮다. 그는 재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했고 베풀었고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부자이면서도 자유로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집착 없는 자다. 향유하되 소유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거라.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저 달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달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 꽃을 보고 즐기되 꺾지 마라. 음악을 듣고 즐기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향유하되 소유하지 않으면 집착도 없고 걱정도 없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정기적으로 베풀어라.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어라. 돈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베풀 때마다 집착이 느슨해진다. 이것을 주어도 나는 괜찮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둘째, 필요 없는 것을 버려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물건이 줄어들면 걱정도 줄어든다. 셋째, 감사하며 사용하라.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라. 감사하면 집착이 감사로 바뀐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두고 간다. 이것을 기억하면 소유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집착은 완벽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완벽하려 애쓴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 하고,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하면 평생 불만족하며 산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더 나아지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것과 완벽하려는 것은 다르다. 더 나아지려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다. 완벽하려는 것은 나는 실수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대를 성장시키지만 두 번째는 그대를 괴롭게 한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자리를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제자들이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꽃잎 하나가 벌레에 뜯어먹혔습니다. 줄기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공이 살았다. 그는 완벽한 그릇을 만들려고 애썼다. 작은 흠만 있어도 깨뜨렸다. 완벽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100개를 만들면 100개를 다 깨뜨렸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왜 완벽한 그릇을 만들지 못할까? 어느 날 스님이 말했다. 저 달을 보십시오. 달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쓸모가 중요합니다. 도공은 깨달았다. 그날부터 작은 흠이 있어도 그릇을 깨뜨리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그의 그릇이 인기를 끌었다. 이 그릇은 따뜻해.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실수해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이 있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배움이다. 실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완벽한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에서 배운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고 스스로를 토당여라. 셋째, 과정을 즐겨라.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겨라.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신기루다.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 그것을 쫓는 것은 평생 목마름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집착은 통제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날씨를, 타인을,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좌절한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통제와 책임은 다르다. 책임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통제는 결과까지 그대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책임은 필요하지만 통제에 대한 집착은 고통이다. 흐름에 맡기기.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강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노를 힘껏 저으며 이쪽으로 가야 해. 저쪽은 안 돼. 물살을 거스르고 바위를 피하려 애쓰고 쉴 새 없이 노를 저었다. 결국 지쳐서 배에서 떨어질 뻔했다. 두 번째 사람은 흐름을 따랐다. 필요할 때만 노를 저었고 나머지는 강의 흐름에 맡겼다. 바위가 나오면 피했지만 강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강과 같다. 흐름을 거스르면 지칠 뿐이다. 흐름에 맡기되 필요할 때만 방향을 조절하라. 받아들임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이 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날씨는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준비하라. 타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대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선택하라. 둘째,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라. 대략적인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라.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셋째,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여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하나의 길이야 하고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신뢰다. 삶의 흐름을 신뢰하고 우주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대의 좁은 계획보다 우주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라는 환상. 부처님께서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집착은 가장 깊고 가장 미묘한 집착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나에 대한 집착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실체라고 믿는다. 이것이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것이야. 하지만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현상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몸은 10년 전과 같은가? 아닙니다. 세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제와 같은가?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대의 감정은 1시간 전과 같은가? 아닙니다. 매 순간 바뀝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아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집착의 뿌리다. 나의 것, 나를 위해, 나는 특별해, 나는 부족해. 이 모든 생각이 나라는 환상에서 나온다. 나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모든 집착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산속에서 명상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나는 이 몸인가? 몸은 계속 변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인가? 생각은 왔다 간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인가?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라는 것은 없다. 다만 흐르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그 순간 모든 집착이 사라졌다. 내 것도 없고 나를 위한 것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무아의 평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다. 첫째,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줄여라. 나의 집 대신 내가 사는 집. 나의 가족 대신 함께하는 가족. 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둘째, 나를 위해라는 생각을 줄여라.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도 생각하라. 나만 편하면 돼가 아니라 모두가 편하면 좋겠다. 셋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대는 매 순간 변한다. 고정된 나는 없다. 과거의 나에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나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으면 그대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다. 10부 완전한 자유 마이너스 집착 없는 삶 마무리 5분. 집착을 놓은 후의 삶.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의 법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처음 집착으로 고통받던 제자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은 삶이다.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롭다. 집착 없는 사람의 모습.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떠나가도 괜찮다. 머물러도 감사하고 떠나가도 축복한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가지지만 잃어도 괜찮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어도 평온하다. 기억하되 붙잡지 않는다. 좋았던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어도 평화롭다. 살되 집착하지 않는다. 삶을 사랑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하늘에 머물지 않는다. 흘러가고 모양이 바뀌고 사라진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대로다. 집착은 구름과 같다. 왔다가 간다. 하지만 그대의 본성은 하늘과 같다. 항상 깨끗하고 자유롭다. 집착을 놓으면 그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완전한 그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대들은 7가지 집착을 배웠다. 사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완벽에 대한 집착, 통제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걱정을 만들고 고통을 만든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한 번에 모든 집착을 놓으려 하지 마라. 조금씩 놓아라.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과거의 후회 하나를 용서하는 것. 결과에 대한 기대 하나를 내려놓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된다. 집착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라. 첫째,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라. 둘째, 깊게 숨을 쉬어라. 들숨에 나는 평온하다. 날숨에 집착을 놓아준다. 셋째,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놓아도 괜찮아, 흘러가게 해도 괜찮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넷째, 손을 펴라. 실제로 손을 꽉 쥐었다가 펴라. 이것이 집착을 놓는 몸의 연습이다. 한 달만 이렇게 연습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집착을 놓으면 복이 온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복이 찾아온다. 집착이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복이 찾아온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다. 집착을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진짜를 얻는 것이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밤 법문 감사합니다.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살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이 걷는 길 위에 자유가 함께하기를. 그대들의 마음에 평화가 머물기를. 그날 이후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집착하던 제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을 듣는 당신에게,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당신도 시작하세요. 집착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집착을 놓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삽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을 즐깁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흐름에 맡깁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손을 꽉 쥐었다가 펴보세요. 이것이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만 놓아보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집착을 놓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자유롭게 잠드세요. 고맙습니다. 달빛 지혜였습니다.